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본문으로 택했는데,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후에 성경으로 채택이 됐지요. 고린도라는 도시는 상업도시로서 우상이 창궐했고, 그리고 음행이 만연했던 도시이고,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중에도 아직도 그 생활을 완전히 끊질 못하고, 교회를 나오면서도 우상의 신전에서 신전 제의에 참석하는 자도 있었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간음하면서 우상의 사제들과 여사제들과 행음하는 자들도 있었고, 계모와 동침하는 그런 폐륜을 범하는 자도 있었기에 사도 바울이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파벌을 짓고 우상을 숭배하고 간음하고 시시때때로 원망하고 악을 즐겨 행하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었던 선민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그리했던 것처럼 그런 죄를 범하면 선민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광야에서 엎드려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경계의 말씀으로 주신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정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시험 들고 악에 빠져서 하나님이 저들에게 정말 주시기를 원하셨던 가나안 땅에 이르지를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한 사건을 안타까워하면서, 우리들도 경계하지 아니하면, 근신하지 아니하면, 깨어있지 아니하면 악에 빠지고 시험 들어서 결국 우리 믿음의 선배들인 선민 이스라엘의 전철을 밟지 않겠느냐 염려하면서 경계의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바로의 압제와 고통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세를 보내어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고, 먹을 것이 떨어지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이셨고, 목말라 물이 없자 하나님께서 안반수인 반석을 쳐서 그 반석에서 생수를 터쳐 나오게 하심으로 저들을 마시우게 하셨습니다. 뜨거운 열사병을 하나님 위에 상할까 봐 자기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선선하게 해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추운 날씨 속에서 저들을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체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어려우면, 조금만 시련이 닥쳐오면 그 어려움을 신앙으로 감당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를 의심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신앙을 저버린 행동을 계속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돌로 때려 죽이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그들의 종살이 하자고 주장하는 사람까지 생겨나게 됐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실망하시고 너무 안타까워하시다가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게 좋겠다. 백성이 밤새도록 울면서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우리는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못 되겠구나. 그리고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게 좋겠다 하니까, 오직하면 하나님이 그러면 너희들이 말한 것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마. 해서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직선거리로 130km밖에 안 돼요. 여기서 대전까지 거리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아무리 부녀자들 어린아이들까지 데리고 한 달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땅인데, 거리인데, 가데스 바네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저들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려고 12명의 정탐꾼을 미리 가나안을 탐지하게 하고 40일 만에 돌아와서 한다는 소리가 10명이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고, 그 땅 사람들은 우리보다 키가 훨씬 크고 장대하고 그 땅의 성벽은 견고해서 우리가 절대로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한다. 우리는 다 그들의 밥이 될 거다.
그 10명의 보고를 듣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지도자 모세를 대항하면서 차라리 모세를 죽이고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 애굽 사람들의 노예 생활 계속하자. 그럴 수 있겠느냐?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게 낫겠다. 그렇게 원망한 거예요. 두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 믿음의 정탐꾼은 옷을 찢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지금 이 시대에 가장 강력한 바로 애굽의 바로조차도 굴복시켜 우리를 인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애굽에 비하면 저 가나안 7부족은 오합지졸 아닙니까? 우리와 저들이 비교하면 저들을 다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지만 옛날에도 다수결이 통했던가 봐요. 10명의 보고를 더 믿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목을 놓아 울면서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좋겠다. 그러자 하나님 그렇게 해주마 해서 한 발자국도 전진을 못하고 광야에서 뱅뱅 40년 돌다가 애굽에서 나온 1세대는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40세 이하 된 사람과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40년 후에 복을 내려 주시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이 사건을 지금 바울이 예를 들면서 선민의 실패를 거울로 삼아서 우리는 그런 실패를 하면 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권면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인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의 행태를 개탄하면서 우리는 그들과 같이 살지 말자 그렇게 권면하는 내용이에요. 너희는 그들과 같이 하지 말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파송된 선교사 한 분이 선교 나가서 너무 세상 말로 개차반으로 살고 돈 떼먹고 사기치고 도박하고 뭐 온갖 못된 짓을 다 하면서 선교사 이름을 욕되게 하고 파송 교회를 욕되게 하는 사건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나라에 파송된 선교사들이 함께 모여서 결의하기를 우리는 그리하지 마십시다 라고 결의했대. 따라합시다. 우리는 그리하지 맙시다. 그 나라를 욕되게 하고 파송교회를 욕되게 하고 선교사라는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 사람처럼 우리는 살지 맙시다. 그 사람처럼 행동하지 맙시다. 우리는 선교사답게 삽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결의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도 비슷한 내용이요. 선민 이스라엘의 실패를 거울로 삼아서 그들의 실패를 본보기로 모델로 삼아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자. 광야에서 엎드러지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말고 가나안에 넉넉히 들어가는 그런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승리자로 살기 위해서 오늘 권계의 말씀으로 주신 내용이 본문이 되겠습니다. 여성분들 핸드백 속에 반드시 들어있는 필수품이 있습니다. 그것이 거울입니다. 여러분 거울 다 있죠? 이 조그만 컴팩트라고 하는 곳에도 거울이 붙어 있어요. 이러면서 여성들은 뭐 식당에 가든지 어디 앉기만 하면 그 컴팩트를 내가지고 거울은 누구를 보는 겁니까? 상대를 보는 겁니까? 자신을 보는 겁니까? 자신을 보는 겁니다. 안경은 남을 보는 거예요. 사물을 보고 남을 보는 겁니다. 망원경도 다른 대상을 보는 거예요. 나를 보는 게 망원경이 아닙니다. 먼 곳에 있는 사물을 보기 위해 망원경이 필요하죠. 그러나 거울은 남을 보는 게 아니고 사물을 보는 게 아니에요. 거울은 자신을 보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 다른 것도 다른 사물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직하면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그랬겠습니다. 자기 모르는 것보다 안타깝고 참 어리석은 것은 없어요. 자기를 모르면서 남 얘기를 할 수 있고 자기를 모르면서 인생 자신을 모르면서 철학을 논하고 문학을 논하고 예술을 논하고 내세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우스운 거예요. 우선 자기를 정확히 봐야 되고 자기를 알 필요가 있다고. 아멘. 인류는 선사시대 이후로 선사시대에는 고인물을 통해서 자기 얼굴을 보았대요. 그때는 거울이라는 게 없으니까 고인물에 자기를 비춰보는 얼굴 윤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시대가 발전하면서 동이나 철이나 이런 것들을 쳐서 반들반들 해가지고 거기다 자기 얼굴을 비춰보기도 했는데 요즘은 얼마나 거울이 잘 나오는지 모르죠. 그래 어떤 거울은 뚱뚱하게 보이기도 하고 어떤 거울은 날씬하게 보이기도 하는 거울을 잘 만들어야 되겠더라고.
제가 운동하는 데 가면 뚱뚱하게 보이는 거울이 있어서 내가 볼 때마다 짜증나는 거야. 내가 저기서 우리 집에 있는 거울은 조금 날씬하게 보여. 볼 때마다 거울도 정확하진 않지만 약간 사람이 만든 거울은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역사를 배웁니다. 학교 들어가면 역사 공부를 한다고요. 그 역사를 배우는 것은 그 역사를 통해서 오늘의 나를 역사를 교훈 삼아서 바른 인생을, 바른 나라, 바른 정치, 바른 삶을 하기 위한 교훈을 주기 위한 것이 역사 교훈입니다. 역사를 배울 때 우리가 세계사를 배우기도 하고 국사를 배우기도 하고 세계사도 서양사, 동양사도 나누고 시대를 쫓아서 고대사, 중세사, 현대사, 근대사 이렇게 나누어서 역사를 배워요. 성경이 가장 우리 삶에 유익을 주는 책이고 두 번째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책이 있다면 정확한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 우리 삶에 지혜를 주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바르게 가르치는데 교훈이 되는 책이 역사서라고 나는 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교훈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선민의 실패의 역사를 거울로 삼아서 거기서 교훈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걸 본보기로 삼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실패가 거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성공하면 그 성공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아, 저렇게 살면 성공하는구나. 어떤 실패를 통해서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아, 저렇게 살면 인생을 망치고 실패하는구나.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실패자를 통해서 우리가 또 교훈을 얻고 거기서 그 사람을 본보기로 삼아서 우리가 많은 유익을 얻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바울은 지금 선민 이스라엘의 실패,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거울로 삼아서 우리는 저희처럼 실패하지 말자. 우리는 시험 들지 말자. 우리는 저희처럼 원망하다가 망하지 말자. 이런 내용으로 권면한 내용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애굽의 손에서 구출해 내신 것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시키는 사건으로 이제는 나 할 일 다 했다고 하나님이 뒷짐지고 계시지 않으셨어요. 저들을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 구원받게 하신 후에 하나님이 필요하면 마실 문도 주시고 안반수를 터뜨려 반석을 터뜨려 생수를 주시기도 하시고 먹을 것이 떨어지자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저들을 먹이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저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 순간순간이 다 하나님의 이적이요 은혜요 사랑이었습니다. 그런 은혜를 체험하면 감사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은 물론 감사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고 자기를 추격해 오던 애굽의 바로와 그의 군사들이 홍해에서 수장당하면서 멸망하는 모습을 볼 때 이스라엘 온 백성은 홍해를 건너서 춤을 추었습니다.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앞장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아멘 하면서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춤을 추었습니다. 그렇게 감사하던 입술이, 그렇게 구원을 찬양하던 그 입술이 이틀이 지나자 원망하는 입술로 바뀝니다. 목이 마르자 하나님을 원망하고. 차라리 애굽에 살아선 게 좋았 뻔했다. 애굽의 고깃가마 곁에서 있을 때가 좋았다. 애굽의 고깃가마 곁에서 고기 한 점이라도 던져주는 거 먹었느냐? 그렇지 못해요. 애굽 사람들이 내려치는 채찍을 맞으며 애굽 사람들이 발로 짓밟는 짓밟힘을 당하면서 고기를 저들은 구워야 했다. 그런데 그 고깃가마 곁에서 고기 굽을 때가 좋았대. 그때는 저들이 뭘 하고 소원했습니까? 하나님이 이 비극적인 삶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우리 민족을 이게 자유를 주옵소서. 우리를 구출해 주옵소서.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이렇게 소원하며 기도하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그 소원대로 그 기도대로 응답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이때는 고깃가마 곁에서 애굽 사람들의 고기 구워줄 때가 좋았다. 그때는 냄새라도 맡지 않았느냐? 이 박한 신물인 이거 만날 수년 동안 먹으니까 질려버렸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해야 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돌로 때려 죽이려고 하는 그런 짓까지 이스라엘이 했다고요. 그런데 이게 옛날 이야기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선민을 구원해내듯 우리를 구원해내셨다고요. 여러분 이 고린도서 10장을 읽어보면 선민이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사건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시대에 구원받은 사건을 기독론적으로 바울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인 고린도서 10장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띄우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 때 구름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고, 그 다음에 바다 가운데로 홍해 바다를 건너며 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고? 홍해 바다를 걷는 것을 세례 사건으로 비유하는 겁니다. 세례를 받고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인 만나를 먹고, 그 다음에 신령한 음료인 반석에서 생수를 터뜨려주는 생수를 마셨으니 이는 그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 더 마셨음에 이 반석은 누구라? 그때는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출현하기 전인데 사도 바울은 기독론적으로 역사를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역사를 해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던 우리는 세상에서 나왔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등진 자들이에요. 세상에서 불러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 누구에게 압제해 있었습니까? 바로라는 애굽의 압자 이스라엘이 있었듯이 사단의 압제하에 있었습니다. 정확히 우리를 현미경처럼 우리 자신을 지적해 주는 내용이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1절부터 5절까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는 누굴까요? 예수님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영혼을 살리셨대요. 그때 예수 믿기 전에 너희는 마귀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누구를 따랐어요? 바로와 같은 마귀의 지배 아래 있었더니 지금 마귀는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 불신자들 속에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마귀의 우리는 종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우리 육심을 따라 지나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하나님의 저주 아래, 진노 아래 있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누구를 통해? 그리스도를 통해 살리셨고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자, 정리합니다. 애굽의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이 애굽의 바로의 압제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냈어요. 구원해내시면서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마귀의 지배하에 있던 세상에 우리가 옛날에 있었다는 겁니다. 마귀의 종으로. 할렐루야. 그런데 모세가 아닌 이제 진정한 구원자인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내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구원해내신 다음 홍해를 건넜는데 그것을 성경은 세례 사건으로 부여가 있어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은 민족적인 세례를 받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띄우겠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마시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다 같이 요한복음 8장 37절부터.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세례를 받은 여러분과 저를 이 신약시대에는 뭘로 인도하시느냐?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있고 우리가 세례의 강을 건널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먹고 우리가 세례의 강을 건너서 이제는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렇게 구원을 받고 구원을 감사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나오게 하셨듯이 여러분과 저는 지금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서 교회라는 광야에 들어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광야 교회. 교회는 광야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불러낸 사람들을 모아놓은 광야와 같은 곳입니다. 여기서 훈련을 받고 여기서 신앙으로 성숙시켜서 하나님은 가나안인 천국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과 교회 생활하면서 시시각각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유혹과 미혹에 빠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당을 짓고 그러다가 광야에서 거의 다 엎드러졌다. 왜 그 사람들의 전철을 밟으려느냐? 그 사람들의 전철을 밟지 말라고, 그 사람들의 실패를 거울로 삼아서 너희는 실패하지 않는 성공적인 그런 은혜 생활을 할 것을 권해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라는 말 자체가 물에서 건져낸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라는 말씀,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낸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듯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류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선택받은 자를.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세례의 강을 건넜습니다. 홍해라는.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인 만나와 그 다음에 주께서 그의 배에서 흘러넘치게 나시는 성령의 생수를 마시며 살 수 있도록 해 주셨다고요. 이런 은혜를 힘입었는데 여러분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늘 감사하며 늘 기뻐하며 구원의 은총에 감사해서 헌신하며 봉사하며 그렇게 늘 살고 있는가? 아니면 순간순간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성경에 보면 따라합시다.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지나친 욕심과 탐심은 우상숭배래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좋아하고 더 의지하고 탐욕에 사로잡힌 삶은 만들어 놓은 우상은 섬기지 않지만 그게 우상숭배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아요. 이 세상에는 미혹과 유혹이 많습니다. 이단자의 유혹도 있고 미혹도 있고 그 다음에 성적인 유혹도 있고, 그렇죠? 특별히 재물에 대한 과도한 욕심을 내는 사람들을 미혹하는 데가 많습니다. 1,000만 원 투자하라고 1억 투자하면 3년 후에 10억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지 새끼들부터 해야지. 꼭 미혹자들은 그럽니다. 욕심을 내는 사람들은 그거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심심치 않게 계속 TV에서 방송하면서 뉴스거리가 되는 게 뭡니까? 사기당한 얘기예요. 그런데 사기를 칠 때 정당한 이자를 주겠다는 사람 없습니다. 몇 배 쳐주겠다는 겁니다. 미끼죠, 미끼. 과도한 욕심이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왜 아멘들 안 하세요? 동의 못 하십니까? 탐심이 곧 우상숭배래. 여러분, 인생을 한 번 주어지는 짧은 인생을 너무 탐심에 얽매여 살면 불쌍한 인생입니다. 모으는 데만 급급하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쌓아두게 하시게 하는 걸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도록 베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는 겁니다. 아멘. 건강도 나를 위해서만 쓰라고 한 게 아니라 봉사하라고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다 사명적 입장에서 받아야 돼요. 건강도, 재물도, 재능도, 할렐루야! 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저 과도한 욕심이, 탐심이 우상숭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우상숭배를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하여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영교하면서 십계명도 받고 성막 짓는 제도도 말씀을 듣습니다. 40일 동안 시내산 꼭대기에서 가서 이스라엘 지도자인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사람들이 충동질을 하기를 아론을 찾아와서 아마 우리를 인도한 모세는 죽었고 시내산에 죽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를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에는 여호와라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름만 바꾸면 되지. 그러니까 그리 하십시다니까 마음 약한 아론이 안 됩니다. 그렇게 못하고 그럽시다. 그런 거예요. 마음 약하면 한다. 그런 때는 확실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금들을 모아다가 부었더니 금송아지 형태를 만들어 놓고 부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막 저들이 그 금송아지 앞에서 음식을 차려놓고 먹고 마시고 앉아서 먹고 일어나서 뛰놀면서 이 금송아지 신 여호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의 신이다 이랬다. 모세가 내려와 보니까 뭐 엉망진창이야. 거기서 많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앉아서 먹고 일어나서 뛰놀았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라는 도시는 우상의 도시였는데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여신의 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고 주피터라는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어요. 지금도 이 고린도 지역의 성지순례를 가기 위해 돌아보면 그 흔적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신전의 흔적들이. 이 아프로디테 여신이라는 신전에는 여사제가 3,000명이 늘 있었습니다. 여사제가. 그들은 종교 의식은 그저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는 종교의 의식은 그 앞에서 음식을 차려놓고 그 앞에 절하고 그 음식을 먹고 거기서 뛰다 여사제들과 함께 몸을 썩는 것이 제사 의식이었어요. 매음을 했다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례받고 은혜를 받은 교인들조차도 이전에 하던 삶이 그리워서 혹은 그것이 크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상의 신전인 아프로디테 신전에 가서 제의에 참석하고 그 여사제들과 성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바울이 지적하는 거예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앉아서 먹고 일어나서 뛰놀았다. 성경에 다 나오는 얘기, 내가 꾸며낸 얘기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거의 가나안 목전에 이르렀을 때 모압 지경에 이르렀어요. 모압이라고 하는 땅은 이방 땅입니다. 이 이방 땅에 바알 부올이라는 신전이 있었어요. 그 바알 부올이라는 신전에는 1,000명의 여사제가 있었습니다. 그 여사제들과 행음을 하면서 제의 자체가, 종교의식 자체가 바알 부올 신에게 제사를 드린 다음 그 안에 있는 여사제들과 행음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막 그 짓 하려고 글로 다 몰려간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21장 5절부터 6절입니다. 다 같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여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 만나를 처음 내려줄 때는 그렇게 감사했는데 만나만 먹다 보니까 질려버리니까 하찮은 음식이래.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겼어. 하매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들을 물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러분 광야에 사막에 가다 보면 사막 모래 밑에 약 20cm 밑에 그 더위를 피하고 있던 독사가 먹을 것이 있든지 먹을 있으면 나와가지고 공격하는데 그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을 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었을 때 하나님이 구리뱀, 노뱀을 만들어 달면 그걸 바라보는 자다 산다 했는데 정말 그 말씀을 믿고 바라볼 때 사는 사람이 있었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본문 다 적어놨는데 여하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부올이라는 곳에 왔을 때 우상 숭배하고 거기에 여사제들과 몸을 썩는 그런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진노하셨습니다. 우상 숭배 음행을 진노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한 남자가 지금 하나님의 진노로 하루에 24,000명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전염병으로 그 모압의 여사제를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 대제사장의 손자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뛰어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두 남녀의 배를 창을 박았대. 창으로. 그랬더니 여호와의 진노가 멈췄다. 그렇게 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 내용을 읽게 해줘야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아이 어디라 적었는데 이거. 하여튼 그랬습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이니까 그저 목사 믿고 아멘 하세요. 원망하다 그래 죽고 하나님을 거역하다 그래 죽고 우상 숭배하다 그래 죽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었대.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자.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 아멘. 특별히 원망하다가 너무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원망이라는 말은 공기조라는 말인데 투덜거리며 짜증하며 대적하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사람의 가지고 있는 못된 성품 중에 하나가 원망이에요. 껐떡하면 사람은 누구든지 원망을 잘합니다. 자기 잘못이라 하지 않고 누군가를 원망해요. 누군가를. 부모를 원망하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결혼 생활이 어려운 중매직인을 원망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아내를 남편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죠. 자기에게서 문제점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하여튼 누구를 찾아내서든지 원망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것 같아요. 원망을 잘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백성이에요.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선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불신자들은 원망하더라도 예수 믿는 구원받은 성도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들이 조금도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이 조금만 어렵든지 뜻대로 되지 않은 하나님을 원망하더래요. 잠언 19장 3절 읽고 이제 말씀 마감하겠습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가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는 여호와를 원망하라.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분이 하나님일 거라고. 일은 자기가 잘못해놓고 선택도 자기가 잘못해놓고 결정도 자기가 잘못해놓고 아직 일 제대로 안 되면 굳게 되면 원망한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 많죠? 아유, 하나님이 무슨 그렇게 선택하라고 한 적도 없어. 하나님이 그 길로 가라고 한 적도 없어. 하나님이 그 사업을 하라 한 적도 없어. 근데 지가 사업해놓고 지가 그 여자 좋아서 결혼해놓고 조금만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느냐고. 진짜 하나님이 속상할 것 같아. 오늘 본문이 정확히 지적해.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가 자기 길을 굳게 해놓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한대. 여러분, 원망이 체질화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고 악에 빠지고 시험 들고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제가 제주도의 서북지역 노예협의회 수련회 강사로 갔어요. 저녁에는 우리 소강성 목사님이 인도하시고 새벽에는 제가 인도를 했습니다. 소강성 목사님과 한 2시간 정도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목회를 잘하십니까? 좀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그분의 목회 철학은 이겁니다. 절대로 성도가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게 해야 된다. 생명과만 먹도록 해야 된다. 지금 이 시대에도 선악과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면서도 사사건건 선악을 분별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옳으니 그러니, 교회가 옳으니 그러니, 그게 선악과를 이 시대에 따먹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 다 시험 든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율법이나 어떤 자기 나름 기준을 세워놓고 자기 기준에 안 맞으면 그걸 가지고 선악을 분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입술로 그 마음으로 시험 들기 시작하고 그것이 결국 그 사람이 은혜가 단절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단절되고 교회가 그것 때문에 엄당하고 가정이 그때부터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선악과를 먹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멘. 선악의 기준을 자기가 정하도록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선악과를 먹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재판국에 있어 보니까 교회가 거의 선악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은혜로울 때는 생명과만 먹었는데 교회가 좀 시험 드니까 선악을 가지고 네가 선하고 내가 악하고 내가 선하고 네가 악하다. 저쪽에 내가 선하고 네가 악하다. 내가 정의롭고 네가 불의하다. 저쪽은 우리가 정의롭고 네가 불의하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 기준이야. 여러분, 교회 나오시면 선악이 분별되고 자꾸 선악을 분별하고 옳다 그렇다는 말이 여러분의 입술에 나오기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하나님, 내가 시험 들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내가 입술로 범죄하지 않게 해달라고. 강단에서 주의 종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생명과만 먹으십시오. 그게 소강성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라는 거야. 1년에 수백 수천억이 거친다는 거예요, 헌금이. 그래도 목사님이 이단을 가르치지 않는 한 우리는 목사님의 인격과 신실함을 믿기 때문에 재정 다 갖다 쓰셔도 좋습니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서북지역 노예 수련회 하는데 3천만 원을 그분이 시사를 해서. 하여튼 거기 장로님들이 수백 명인데 그래 하라는 겁니다. 목사님을 우리가 믿고 목사님이 이단을 가르치지 않는 한 목사님 우리에게 생명과를 먹이시는 분이니 목사님이 뜻대로 하나님의 교회와 총회와 지역사회를 위해서 쓰세요. 야, 멋있는 교회더라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좀 그래 줬으면 좋겠어. 목사님, 우리 목사님의 인격을 믿습니다. 목사님이 이단을 가르치지 않는 한 목사님 필요한 대로 교회가 재정 여유가 있으면 사용하십시오. 그래 주시겠습니까? 당에 특별 따로 해봐야 돼. 이거 지금은 아멘 안 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있지만 한번 해봐야 돼. 내가 갖다 쓰겠다는 말 아니고 이걸 또 막 꽈배기처럼 틀어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강단에서 주의 종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생명과만 먹겠다는 각오를 하시라고. 그럼 평생 시험 들 일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 기준으로 자기 잣대를 가지고 자꾸 의와 불의와 선과 악을 가지고 옳으니 그러니 잘못했느니 잘했느니 이러니까 그렇게 비판하기 시작하면 우선 자기 영혼이 마음에 은혜의 문이 닫혀버려. 심령이 삭막해져. 목사의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오게 돼 있어요. 미워지게 돼 있어. 말은 잘하네. 그러면서
그러다가 결국에 교회를 떠난다니까. 그럼 누구 손해요? 따라합시다. 나는 일평생 오늘 이 시대에 선악과는 먹지 않고 강단을 통해서 흘러내리는 생명과만 먹으리라. 일평생 시험 들지 말고 악에 빠지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하면 예수님이 우리가 드려야 될 매일의 기도를 가르치면서 주기도문에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했겠어요. 일용할 양식이 늘 필요하듯 이 기도도 늘 필요하다는 겁니다. 시험 들지 않도록, 악에 빠지지 않도록. 이스라엘이 악에 빠졌어요. 시험 들었어요. 그래서 축복받아야 될 사람들, 가나안의 주인공이 되야 될 사람들이 광야에서 엎드려져 버렸어요. 이 전철을 밟지 말라고 우리 믿음의 대사도이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실패를 거울로 삼을 수 있는 우리 신흥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